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학계에게 첫 번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였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고 나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울고 어린 사람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한 눈물과 기쁨도 잠시 성전 공사는 다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더욱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학계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이렇게 잘 갖춰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학계를 통해 2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2번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성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3번째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3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날짜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한 달이 채 안 된 7월 21일에는 학계에게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달 뒤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부터는 약 3달 뒤에 오늘 날짜인 9월 24일에 학계에게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습니다.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도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입니다. 율법을 정확히 아는 제사장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율법을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 그 고기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함을 유지한 채 그 속죄 제물을 다뤄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릴 그 속죄 제물에 있습니다. 그 본질에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싼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는다고 해서 그 제물이, 그 물건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질은
그 재물에 있지 그 옷자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러한 율법을 잘 알았기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는다고 해서 그 물건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잘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정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을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거룩함은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함은 옮겨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손으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여진다고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우리의 겉모습의 부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의 부정, 영혼이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이 속마음, 영혼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듯이 이 백성의 마음이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소망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거룩하게 살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과 2달 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정해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첫 단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과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또한 우리 유초등부 연합교사 강습회 시간에 선생님들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냥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4가지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1번 그냥, 2번 착해서, 3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4번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름으로. 이 4가지의 보기를 주고 먼저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3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구원을 얻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자 3번이라고 대답했던 많은 친구들이 우르르 4번으로 몰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답을 틀렸고 흔들리지 않고 3번이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고 대답을 한 친구들만이, 소수의 아이들만이 정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3번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배제됩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공로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의 보탬을 했다라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구원을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얻을만 하지 않아?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큰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전혀 쓸모없는 것일까요? 3일 전 시작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25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부가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룩한 행위가 없는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힘써서 지으려고 하는 그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천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위와 같은 죄로 인해 부패해져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귀환한 후 성전에 기초만 놓고 약 14년 동안 돌을 쌓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곡식도 포도주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적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친 것이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돌아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서도록 고난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나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서 매서운 추위와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목재가 되듯이 매서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자가 믿음의 최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더욱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8절은 15절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학계에게 세 번째 임한 9월 24일부터 성전의 기초를 쌓던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또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백성들은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주된 양식이요 필수품이었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더 이상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뿌릴 곡식의 종자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무에 열매도 맺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16절, 17절과 같은 재앙이 찾아온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19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손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과 시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조건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가치한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부정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마음, 참된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짓된 행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